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쓰신 글을 읽었는데요. 제목은 자신감이 생길 때라는 글입니다. 제가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런 글입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자신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일을 매우 열심히 할 때입니다. 일이 잘 되건 아니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건 아직 결정이 안 됐어도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다 보면 삶이 그렇게 자신이 있어집니다. 둘째는 지금 애써 하는 일이나 나 혼자 잘 되고 잘 지내자 하는 일이 아닐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왠지 나 하나 잘 되고 잘 지내자 하는 마음이 전부였을 때에는 때로 괜한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과 또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위축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담대해지고 씩씩해지며 기쁨이 밀려옵니다. 피곤이 오히려 기쁨이고 달려가도 더 힘이 날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평범한 우리가 갑자기 슈퍼맨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에 사로잡혀 눈앞에 새로운 세계가 전개될 때입니다. 해야 할 일이 눈앞에 어른거려서 더 이상 누워있지 못할 때입니다. 주는 것이 남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 복된 길이고 또 그것을 위해 애쓰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제가 담임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 우리 담임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일하시는 것을 보고 소개도 받고 또 만나 뵙고 또 우리 북일교회 성도들께서 그동안 해오신 일들을 경로대학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제가 이렇게 돌아봅니다. 구준일 팀도 뵙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뵈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이렇게 잘 해오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지금도 이것을 해나갈 저런 자신감들을 가지고 계실까? 제가 이 글을 읽는 동안에 깨닫게 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구나.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감당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할 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북일교회 성도들 다 마찬가지시죠? 저도 덩달아 이 목사님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저도 덩달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이 북일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이라면 북일교회에 맡겨진 귀한 비전도 꿈도 하나님과 함께 다 이룰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우리 북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또 앞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도 계속해서 함께 가실 것인데 우리 함께 이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귀한 이 사역과 비전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주보 칼럼에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적으신 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했다는 그 낙심의 결과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소망이 보이질 않는 것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더욱 절망적인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화풀이하고 또 화풀이할 대상을 찾아서 이 교회를 향한 뾰족한 말들이 오고 가긴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도 소망이 없기는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 최근에는 뉴스 보기가 좀 싫어지더라고요. 보기는 해야겠는데 뉴스를 보고 나면 영 마음이 답답하고 좋은 소식은 없고 정말 낙심한 일만 넘쳐서 참
참 뉴스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잘 앞에서부터 읽어나가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 4장을 잠깐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다 같이 앞에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16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고린도후서를 적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사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AD 51년부터 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되는데 약 1년 반 동안 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놓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가 에베소 지역을 들리게 됐을 때 그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참 좋은 소식이면 좋겠는데 반대로 좋지 않은 소식이었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이 분쟁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파가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서로 나는 누구를 따른다, 누구를 따른다 점점 더 나눠지게 되고 그 가운데 서로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은사장이라고도 하죠. 그 여러 가지 은사들,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들을 놓고 내가 더 높다, 저 은사가 더 높다 하고 서로 분쟁들이 일어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을 품고 첫 번째로 그들을 권면하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죠. 그리고 한참 후에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제는 좀 나아졌다, 상황이 좀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사도 바울을 아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소식이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 외부로부터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목회한 교회이고 1년 반 동안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목회했던 성도들, 목양했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지금도 걱정이 되고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위해 지금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돕는 일에 애쓰는 그런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그 사도성을 의심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낙심천만한 그런 마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서운한 마음을 뒤로하고 그 분한 마음을 뒤로하고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믿는 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그 이유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소망.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으로 넘어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이 장막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데 이 장막 만드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비유를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찌됐든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의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마치 텐트와 같아서, 여기서 말하면 장막과 같아서 잠깐 머물렀다 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것은 유한해서 한계가 있어서 때가 되면 이것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끝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약속이고 그것이 부활의 소망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온갖 죽음의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항상 이 부활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싸우며 달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잠시 머물렀다가는 자신이 만들고 있는 이 장막과 같은, 텐트와 같은 곳이라는 것이죠. 정말 영원히 살아갈 집은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이 캠핑이 인기더라고요. 이 캠핑을 가면 꼭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1박을 하게 되죠. 그런데 뭐 이렇게 텐트 치면 좋습니다. 뭐 별도 보고 공기도 쐬고 너무 즐겁겠죠. 그런데 이것도 잠깐 쉬다가 올 때 즐겁고 좋은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집이 없이 그냥 텐트에서 날마다 생활만 해야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절망이지 않겠습니까? 결코 그것은 소망이고 또 그것은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잠깐 머무르는 이 텐트나 이 장막의 생활도 우리가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진짜 집이 있다,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약속을 믿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순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새로운 시작이야말로 이제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의 상황이 아무리, 우리 이 땅의 삶의 여건들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일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또 낙심해서도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서 탄식한다는 말씀은 이 땅의 삶을 비관적으로 보고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 정말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있어서 마음에 병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그곳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그것에 정말 가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이 숨을 내쉬는 그런 탄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는, 이 앞절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처소를 기다리고 그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바라서 정말 이 마음에 병이 날 정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3절의 이 말씀은 벗은 자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과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집, 그 가운데 사는 그 삶의 딱 이 중간 과정에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중간 단계에서 벗은 자로 있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잠깐이라도 끊어지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뒷절까지 읽어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좀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으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죽을 것은 우리의 육신이죠. 죽을 것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이 땅의 삶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생명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나타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정작 우리가 탄식하는 이유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을 것이, 즉 우리의 이러한 삶이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앞으로 우리가 도래하게 될 그 생명의, 즉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삼킴바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자면 그 부활의 능력, 우리가 얻게 될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생명이 그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비록 이 시간에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땅에 살 수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삼키운 바 되어서, 우리를 삼킨 바 되어서 죽을 이 생명이 오히려 천국의 그 생명의 능력의 삶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찬양 가사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2절로 돌아가면 우리 처서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결국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진 그 부활의 능력이 그저 우리에게 소망으로, 꿈으로, 비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뛰어넘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이고 그야말로 현실적인 그 현실 가운데서도 드러나는 그런 능력으로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이 땅을 딛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능히 이 땅의 삶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지라도 그것을 다 견뎌내고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것을 이루며 살게 하시려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장막 같은 이것을 삼키우는 그러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살게 하시려고 확실한 보증으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내 안에 계심을 무엇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유일하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조금만 하고 좀 믿음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보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만났는데, 성령을 경험했는데, 성령이 충만한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데 내 삶이 이전의 삶과 똑같고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전혀 변화된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지 반드시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셔서 우리 안에 보증이 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도 때때로 우리의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괴롭게 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를 이끌고 지배하시게 되면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우리를 짓누르고 지금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죽을 것,
이 모든 죽을 것들을 이 성령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모두 다 삼켜버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견디고 참아내고 넘어서서 이겨내고 결국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비록 우리가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 주와는 따로 거할 수밖에 없다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아무리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육적으로는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는,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따로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서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담대할 수 있다. 왜?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면 우리의 삶은 이전의 삶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전에 우리의 삶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보는 것으로 행하며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는 것으로 행한다. 결국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비싸 보이는 것, 명품들을 찾죠. 또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더 나아 보이는 것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 그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죄악의 근원을 말씀할 때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죠? 이 보는 것으로 행하는 이 세상 사람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믿는 것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어려운 길이라도, 손해보는 길이라도, 그것이 아무리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이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그 길로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길이 힘들지라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부활의 능력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장막보다 화려해 보이는 이 땅의 장막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큰 고난도, 때로는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복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질병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들이,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능히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임을 기억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하는 그것이라 말씀합니다. 정말 그러한 마음이죠. 사도 바울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가 결코 이 땅의 삶이 즐겁고 좋아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지금의 성도들보다 더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과 함께 하시기,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 하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 가운데 계시는 성도들이 혹시 계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일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그 뒤에 숨겨진, 그리고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두 구절인데요,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것을 보증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할 때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그냥 행동만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다 반드시, 그야말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또한 상을 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누구도 대신 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계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왔던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냐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오히려 가는 것을 그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왜 사모하냐면 그의 삶이, 그가 살았던 그 이 땅의 삶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었기에 그에게는 오히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요 소망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의 고백을 말씀을 통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또 한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마지막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라. 고난을 당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항상 나보다 남을 위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그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삶의 목적이 되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이 땅의 육신을 모두 다 벗어던지고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삶이 고되고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 왔다가는 이 세상에서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통의 순간들, 고난의 순간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것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제가 칼럼에도 쓴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저에게도 가장 충격적인 이 사건 중에 하나는 이 9.11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 대학원에 다닐 시절에 이
9.11 테러가 벌어지면서 TV로 생중계가 되는데요.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죠. 이 9.11 테러 사건 때 순직한 소방관이 343명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소방관들이 이 건물이 무너지고 건물이 위에서는 불이 나고 이 사람들이 이 건물 바깥으로 이 계단을 내려오면서 피신해 나갈 때 이 소방관들은 이 물 호스를 등에 메고 그 계단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불을 진압하고 또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였죠. 이 소방관들이 이 건물 위로 뛰쳐 올라갈 때 이 계단을 뛰쳐 내려오며 피신 내려오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소방관들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당신 올라가면 죽습니다. 여기 올라가면 무조건 죽습니다. 어딜 갑니까? 가지 마십시오. 당신부터 일단 살고 이 또 구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이 소방관들을 붙드는 이 손길들을 이 소방관들을 하나같이 뿌리치고 그 계단을 뛰쳐 올라가며 그들이 던졌던 말 한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영어로 This is my job. This is my job. 이것이 내 잡입니다. 이게 제 일입니다. 이것이 제 직업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직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지 먹고 사는 직업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먹고 사는 직업이라면 왜 죽음을 무릅쓰고 그 계단을 뛰쳐 올라가겠습니까? 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This is my job. 이것이 내 직업입니다. 잡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의 진짜 의미는 이것이 내 소명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사명입니다. 이것이 내가 소방관이 된 이유고 내가 여기서 비록 죽을지라도 내 생명이 여기에 올라가서 내 생명이 다할지라도 이것을 올라가는 이 일이 내 일이요, 내 사명이요, 내가 소방관이 된 이유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뛰쳐 올라가서 생명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명과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든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굳은 일 팀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사들 또는 우리 찬양대 뿐만 아니라 우리 히람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이 섬길 때 때때로 여러분이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때때로 그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아주 가장 가까운 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또 새벽을 깨워서 새벽기도 나오면 자녀들이 여러분을 붙잡죠. 엄마, 왜 엄마 꼭 가야 돼? 꼭 가야 돼? 꼭 이렇게 유난 떨어야 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냥 보통 사람처럼 하면 안 돼?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돼? 남편도 붙잡습니다. 여보, 적당히 해. 너무 과해. 그만하면 됐어. 오버하지 마. 또 다른 자녀들도 붙잡죠. 엄마, 아버지, 뭘 그렇게 하세요? 이럴 땐 그냥 좀 쉬세요. 때로는 쉬세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꼭 그렇게까지 교회에 누가 뭐 인정해 준다고, 누가 뭐 알아준다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 마음을 어렵게 하는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This is my job. 이게 제 일입니다. 이게 엄마의 일이란다. 이게 내 일이란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이고 지금도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란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또 때로는 나 혼자 외롭게 느껴지고 내가 유난스럽고 꼭 굳이 나만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될까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드실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 이게 제 일입니다. 제가 여기 있으라고, 저에게 여기 있으라고 생명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눈 뜨고 숨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이 죽을 장막의 삶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집을 소유할 때까지 제게 맡겨진 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 하나만을 위하여 사느라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통 크게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우리 북일교회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